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또 깨달음,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월 23일 그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일에 처음에 열을 체크하고 명단을 체크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제 서서히 현장 예배를 오픈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 예배 현장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열게 돼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조금 좀 남다른 기분이 약간 있는 것은 이 글래싱 금요 기도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기 마지막 그 금요기도회를 보니까 제가 인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21일 날 제가 금요기도회 마지막이었고 오늘 이제 다시 현장 예배 시작을 또 제가 이렇게 또 인도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 잊지 않고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더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던 자리, 주의 성전 으로 우리가 고백하던 이 자리를 많이 그리워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또 오늘은 진짜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 설교를 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5월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보통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맘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맘때에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맘때 4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이맘때에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이렇게 오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시기에 온탕에서 냉탕으로 갔다 라는 표현에서 이제 대충 이 이야기가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 짐작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서서히 공부의 이 텐션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다른 가정처럼 어머니가 중2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성아, 너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이 넘으면 네가 사고 싶어하던 자전거를 사주마,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공부 동기를 좀 부여해 보려고요. 근데 제가 진짜 사고 싶어하던, 맨날 노래를 부르던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전거에 이런 액세서리를 달고 이런저런 옵션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항상 이렇게 보던 자전거가 있는데 평균 90점이 넘으면 그걸 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4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봤고요. 가채점, 이제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했으니까 가채점을 해보잖아요. 근데 가채점 결과 평균 90점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그 자전거가 이제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달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또 그 자전거를 유독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여자 후배들이나 그 여학생들이 창성아 자전거 한번 태워줘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태워주고 그랬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멋있게 새로운 자전거 갖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가채점 결과는 90점이었는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OMR 카드. 그러니까 답안지를 따로 사인펜으로 따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내가 3번이라고 체크하고 아마 OMR 카드 답안지에는 2번이라고 잘못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성적표를 받고 보니 평균 88점. 새로운 자전거가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오차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내 허리춤을 붙잡고 자전거를 태워줘 하던 여자애들이 이제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고 새로운 자전거, 이제 나는 그냥 낡은 자전거를 계속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학창 시절의 시험은 대부분 저에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혼날까봐 공부를 해야 했고, 아니면 뭐 약속된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찍힐까봐
염려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그렇게 유쾌한 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을 졸여야 하고 창피해질까 봐 또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시험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학생들도 똑같습니다. 교수님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한숨과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수님 시험 범위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시험 범위 너무 많아요. 시험 진짜 싫어요. 막 그러는 한숨들이 들려오는데,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시험은 여러분의 지식에 알고 있는 곳에 현주소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저에게는 약간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시험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창피해지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엄마가 약속했던 용돈이나 어떤 선물들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보고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위해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굉장히 유쾌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이 시험이 나에게 필요해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나에게 필요하다. 하다못해 레포트나 시험이 있으면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이 테스트구나, 나의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구나, 기준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래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중2 때부터 저의 대학생을 아우르는 이런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험을 겪으면서, 물리적인 시험을 겪으면서 느꼈던 이런 관점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영적 시험 또는 고난 또는 징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시험과 고난, 징계는 단지 죄를 벌하는 시간만, 고통의 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정화되는 시간, 성경은 시험과 고난과 징계의 때를 정화되는 시간이라는 관점으로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를, 내 안에 그동안 거품처럼 껴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며 그 거품을 꺼트리고 나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 40년은 40일의 정탐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냥 단지 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40일 범죄 저질렀는데 어떻게 40년간 징계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40년간 변하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민수기에 대한 설교집을 내시면서 그 민수기에 대한 책 제목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다. 신병훈련을 대충 하면 본래 자대에 나가서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신병 때에 제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렇게 걷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왼발하고 이렇게 걸을 때 잘못하면 막 오른발하고 왼발 똑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못 고치면 그 다음에 부대에 배치받아 갔을 때 또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못 싸우는 거예요. 이 신병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0일의 기간이 심판의 기간이기도 징계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기간을 통해 정화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신 바로 그런 정화와 발전의 기회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물론 이 고난의 길, 징계,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지 낙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단지 우리를 괴롭게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를 쏟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게 하고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며 영적으로 정화되기를 바라시는 기간이 고난과 징계와 시험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며 좀 돌아볼까요?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단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 정말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그냥 염려와 걱정만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지 저렇게 대처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혹시 불만만 늘어난 그런 시간이 되시진 않았습니까? 또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뭐 적응이 된 것은 감사한데 적응이 너무 된 나머지 집중력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분명히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얻고 계신가요? 어떻게 정화되고 계신가요? 갑작스레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라는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던 교회도 강제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니 영상 예배, 여러 교회들의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이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론 뭐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쁘게 감싸고 있는 겉옷,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깨끗한 영상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뭐 화려한 뭐 영상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 요소가 되더라고요. 집중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쏟아지는 수많은 온라인 예배를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예배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며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시고 계신 그런 분은 또 안 계시나요? 눈에 띄는 화려함만을 쫓아가다가 신학적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속빈 강정과 같은 예배를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던 분은 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어떻게 더 정화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고난과 징계를 지나는 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고난과 징계와 시험의 기간을 겪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목부터 주의 종, 뭐 고난받는 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이사야 메시지가 선포되던 당시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은 단지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먼 훗날 언젠가 오실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징검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거쳐가야 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의 커다란 메시지, 66장 안에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죠. 그루터기. 징계를 받아서 이 나무가, 심겨졌던 나무가 다 잘려나갔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그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나무를 일궈 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잘 아시죠? 사실 이 말씀은 훌쩍 뛰어넘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남은 자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해 가실 그루터기라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징계와 고난을 견딘 자들이에요. 징계와 고난을 견딘 자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물리적으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희 지금 이스라엘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전, 약 200년 전 이사야가 예언으로서 선포한 말씀인데, 너희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자여, 견뎌라, 인내하라, 참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게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여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이스라엘의 영적 구루터기가 되어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징검다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오늘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징검다리, 남은 자들이요. 오늘날로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로 1차로 첫 번째 징검다리를 볼 거고,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징검다리를 볼 거예요.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표현의 3번 반복이거든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란하지 않아요.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묵묵히 주님을 기다려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벌어지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는 요동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고, 얼마나 많은 추측과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는 우리의 화와 분노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들을 견뎌야 되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 그루터기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잠잠하는 거예요. 이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묵묵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이런 예를 이 이사야에서 중요한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바로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만났던 두 왕,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과 히스기야라는 그 남유다의 왕, 이 두 명을 중요한 인물로 이 성경은 꼽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7장에서 8장에서 등장하는 아하스라는 왕이 바로 이 묵묵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졌죠.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동편 위편에 있는 그 시리아,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을 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는 아하스에게 우리가 같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 당시에 막 커오르던 아수르를 같이 치자 했는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누구에게 구원을 부탁하고 있고, 누구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주님의 신복이요 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지금 남유다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이 아하스는 요동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아수르에게 뛰쳐 달아났습니다. 시편 1편에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쫓고, 악인들은 당장에 어떤 액션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 악인들은 액션이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상이 먼저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 예가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묵상하지 못했어요. 아하스는 달려갔습니다. 물리적으로 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묻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끝날 듯 하다가 이제는 좀 끝나가나 하고, 마음이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확 풀어져서 조금 자유해졌더니 다시 이렇게 또 되어가는 상황.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그러나 참 우리 마음이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역사상 보면은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렇게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병이 돌면 그때마다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광야길을 겪으면서 그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겪었고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든지 시험과 징계와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지도록, 정말 눈물 흘려 터지도록 만드시는 때도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닌데,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큰 역사로 그분의 능력을 베풀고 계신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의 사막에 던져줘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고난과 징계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린 그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석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을 얻으셨나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으로 힘을 얻으셨습니까? 나 부정하진 않겠어요.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미스터 트롯을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봐본 적이 잘 없는데, 하도 많이 이제 얘기도 듣고 여기저기 이렇게 눈치로 대충
어느 순간 그 나오는 출연자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풍이잖아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전까지 신청곡을 말하면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주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이 신청곡을 말씀하시는 분들 사연이 왜 그렇게 그냥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인데 암으로 항암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이 가수가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주는 그런 노래로 또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또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뭐 미스터 트롯 가사 하나하나가 진솔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고, 또 화려한 영상미도 사실 있고, 또 뉴페이스고, 그래서 물론 힘도 났다,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 점점 가면서 이제 우리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그 미스터 트롯은 그렇게 십몇 주를 내가 매주 앉아가지고 본방사수하며 보겠는데, 영상 예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말씀을 시작하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동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훌륭한 예배란 무엇이냐? 내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예배가 훌륭한 예배였느냐?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훌륭한 예배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또는 영상 예배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징계와 고난의 때를 지나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 준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쁘고 많은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기쁘고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그건 그냥 진통제 맞은 거예요. 엑스타시예요. 진통제, 그냥 일시적으로 동족방뇨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걸, 우리는 그러한 지혜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6장에서 8장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도 아하스 왕과 상황이 거의 비슷했어요. 아하스 왕처럼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선포된 메시지도요,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아하스에게 선포했던 이사야의 메시지 7장 4절에도 두려워 말라, 37장 6절에도 두려워 말라,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나 두 왕의 반응은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주께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며, 심지어는 가깝게는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며,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맹목적인 두려움만을 가지지도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기에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가족의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요. 감사하게도 그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다가 뭐 드리운동 말운동 하고 하다가 이게 사실 염려와 걱정이 저에게도 쌓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일가가 대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들 우리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염려와 걱정을 키워가는 시기도 됐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매일 밤에 같이 가족이 앉아 찬양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냥 클래식하게 드리거든요.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이제 몇 절 보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합심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클래식한 예배를 그냥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애들이 11살, 7살짜리 우리 애들이 따라올까 싶었지만 너무 잘 따라와서 놀랐고, 떠듬떠듬 말씀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쳐가서 놀랬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놀랐고,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멀리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이 코로나 사태를 저기까지 극복해낼, 나의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분의 저기까지 갈 걸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니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이 체험한 거예요. 가족 예배를 세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계십니까? 또 코로나 사태로 염려가 쌓여가십니까? 이것을 정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이사야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 40장부터 읽어갔거든요. 이사야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사야 당시에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성경하고 똑같아요. 신약 구약처럼.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들이 예언으로 주어지는데요. 이사야 40장부터 저희가 이 말씀을 봤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자, 어렵지만 그래도 묵상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는 좀 애틋한 그런 그 남다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이전에 그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이름을 굉장히 이제 사실 이쁘게 지었어요. 로아라고 해서 로아라고 지어서 첫째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나니까 둘째 이름을 짓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몇 개 지어주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첫째만큼의 임팩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29장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아리엘.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리엘. 그래서 집사람에게 상의를 해서 아리엘이 어떨까? 어떤 분들은 이 아리엘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주인공 이름이 아리엘이거든요. 에어리얼. 그래서 그건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2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니, 애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름으로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이제 제가 이 아리엘 이름 짓는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또 제 이름이 창성이잖아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창성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심히 번성하여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창성하게 하실 거다. 이게 이사야서에 2번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는 어떤 메시지가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탄식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여호와의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그 한 단어만, 한 절만 딱 떼고 보면은 굉장히 이건 이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제가 왜 과감하게 그 아리엘을 따서 이름을 지었냐면, 그 슬프다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너희들 미워, 너희 저리 가, 저리 꺼져버려, 이런 게 아니라 애틋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나 지금 너 때문에 슬퍼. 돌아와.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할 거야. 돌아와.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함. 우리가 잠깐 미스터 트롯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틋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이 마지막 모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잘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잘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왕의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막 기뻐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곳곳을 열어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들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잘했고 또 남은 자로서의 좋은 자질들을 갖추고 좋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 이 히스기야만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틀을 닦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몇몇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걸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징검다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참된 남은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씀까지 오늘 우리는 이 배경 안에서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성경은요, 비슷한 패턴들이 막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잘 보세요. 광야에서 돌았지만, 광야에서 징계했지만 남은 자가 있었죠. 광야 2세대.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죠.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죠.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덮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이 상황 끝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이걸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놀랍고 또 재미있으신 게 뭐냐면, 과거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막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처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 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열심히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쉽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주시고 너희들 남은 자 되라 라고 명령만 주시고 그냥 그 사람 혼자 버티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구비구비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징검다리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를 따라가라. 남은 자가 되어 참된 남은 자를 따라가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로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 훈련소 시절에요, 그 여러 가지 수류탄도 던져보고 총도 쏴보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줘요. 그 중에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크레모아, 한 이렇게 도시락처럼 생겼어요. 진짜. 근데 약간 이렇게 부채꼴로,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 크레모아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설치해서 터트리면 이게 그 부채꼴 모양으로 안에 속에 있는 수많은 쇠구슬들이 쫙 뿌려지면서 이제 살상하는 그런 무기예요. 되게 작은데 파괴력이 엄청나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안에 구슬이, 조그만 구슬이 팍 뿌려져 나가는 걸 사실 어떻게 보겠어요. 뭐 그냥 앞에 있는 표적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알아챘는데, 놀라운 건 이 요만한 크레모아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뒤에 그 폐 타이어를 이렇게 막 쌓더라고요, 조교들이. 그래서 뭐 얼마나 뭐 뒤로 뭐 파편이 튀어나갈까봐 뭐 이렇게 막아주려고 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충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크레모를 팡 터뜨릴 때에 앞으로 쇠구슬들이 팍 쏟아져 나가며 표적이 무너진 것도 대단했는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타이어가, 어쩐지 이제 우리를 그 뒤에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래 산 밑에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펑 하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러니까 요만한 크레모아를 터뜨릴 때 이걸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후폭풍. 미사일을 그 어떤 무슨 뭐 전차포나 이런 거 포를 쏘면 그 뒤에 쿵 하는 반동이 있잖아요. 반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폭풍이라고 해서 그 뒤에 서 있으면 날아가요. 그냥 죽어요. 후폭풍이 얼마나 센지 타이어가 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지으신 박영돈 교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비슷한 예를 드셨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군대에서 포를 쏠 때에 후폭풍이 있더라.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 박영동 교수님은 그 책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성령의 후폭풍으로 죽이시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일 수도 있고요, 못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려내는 과정들은 굉장히 쓰지만, 그러나 그 도려내는 과정들, 성령의 후폭풍으로 잠재우시는 과정 뒤에 비로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때를 겪게도 하시고 또 겪게 하실 것이고, 또 현재도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로 살게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영역들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것을 잠재우시고, 물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서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잠재워지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진실된 남은 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고 우리도 스스로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궁극적으로는 그가 세상을 바로잡고 그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그가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코로나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되어 참된 남은 자를 따라가며 이 시기들을 이겨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루터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주여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